딱 들어와서 스님 말씀 듣는 순간부터 제가 팔이 없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목 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게 나중에 첫 번째 법원님 말씀하실 때까지 마치 스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냥 저랑 스님이 똑같은 사람 같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렇게 몸에 막 전율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냥 너무 여기 계신 법우님들한테도 감사하고 이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법회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3년 5월 25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법연법우님 먼저 이거 손든 분들한테만 시키는 겁니다. 법연법우님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저 어제 오늘 회사에서 워크숍을 다녀와가지고 어저께 새벽 6시서부터 막 서둘러서 나가가지고 지금 요 법회 늦을까봐 막 올림픽대로도 엄청 밀리고 그래가지고 막 조마조마하게 하고 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늦지 않고 딱 와가지고 법문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하면서 이제 법문을 듣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딱 안심이 되니까 법문 조금 한 10분, 15분 정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졸음이 싹 오는 거예요. 졸음이 싹 와서 그 눈이 감기는데 찰나에 내 의지와 견해, 내 생각이나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싹 졸리네? 딱 그 생각이 들면서 이 모든 건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스스로 졸려워서 눈이 싹 감기네. 딱 그 생각이 푹푹 들면서 이런 거네.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생각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스님 법문 중에 네가 생각에다가 50kg, 100kg 그거를 가하기 때문에 네가 무거운 거지 그거에는 무게가 없다는 말이 딱 그거에서 이렇게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제가 이렇게 관광버스 이렇게 쭉 타고 오면서 오늘 내내 창밖 보면서 나도 모르게 5만 가지 생각이 났었거든요. 이게 이제 내 회사 내년이면 퇴직하는데 올해 마지막 워크숍인데 이제 내년서부터는 이제 이 회사를 그만두면 난 이제 뭐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그 생각들이 이렇게 싹 오면서 또 걱정이 싹 드는 생각들이 이렇게 창밖 보면서 들고 했었는데 그냥 걱정했어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냥 내 걱정이 걱정하자.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네 하면서 그런 거 이렇게 나름대로 연습하면서 왔어요. 걱정이네 그뿐? 걱정이 들었네. 거기에 그렇게 10일 옛날에는 걱정이면 이거 걱정 없애야지. 왜 이런 걱정이 들지? 그랬는데 걱정이지 뭐. 나 회사 그만두는데 걱정 들 수 있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 좀 약간 그 받아들여. 뭐 걱정하지 뭐. 그때 뭐 그런 마음. 좀 약간 담대해진 느낌을 들면서 그런 거 한참 차 타고 오늘 어제 오늘 한참 차 타고 관광버스 타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생각 안 할래도 5만 가지 생각은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5만 가지 생각 당연히 든다고 스님이 하셨잖아. 나도 모르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생각 드는데 어때? 생각 들고, 그 중에서 걱정되는 마음도 있지만, 걱정, 이러면서, 그거 되게 연습하면서, 딴 생각, 나름대로 이렇게, 그게 공부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왔고, 오늘도 이렇게 졸음이 싹 오는데, 졸음이 오네.
아무 내 그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피곤하니까 졸음이 오네? 졸음, 뭐, 음, 졸음, 또 이러고, 걱정, 음, 이러고, 음,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네 생각과 뭐 없이 네가 거기에다가 10kg, 20kg 그거를 줬기 때문에 그거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컵을 들어봤어요. 컵에는 이렇게 무게가 있는데, 내 걱정에는 아무 무게가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10kg짜리 줄 수도 있고, 1000kg짜리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없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거구나. 이 컵의 무게는 있는데 내 생각 어떤 그런 마음에는 내가 마음대로 줄 수 있다라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네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진짜 가벼워졌어요. 그래요. 꾸준히 네, 해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다음 하선 법우님. 네, 네, 스님. 저는 며칠간 이러저러한 일로 마음이 괴로웠어요. 음, 그런데 그 스님 법문 아까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괴로운 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무거웠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괴롭다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하는 내 자신을 못 받아들였다는 거를 거봐, 말도 들으면서 잘 안 되잖아. 억지로 말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니까. 말을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생각하고 하려고 한다니까. 거기서도 증거가 나오잖아. 하도 우리가 듣고 보고 듣고 남들 하는 거 보고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고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이제 그러고 있는 거라. 뭐가 문제인데요? 음, 네. 네. 하여튼 내가 두 번째 화살을 쏘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렇게 했는데 뭐가 근데 탁 떨어지진 않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무거워지는 탁 떨어지지는 거를 않아. 탁 떨어지는 것과 탁 떨어지지 않는 것의 선을 자기가 그어 놔놓고 또 안 떨어진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하는 건 탁 떨어지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건 탁 안 떨어지는 건데요. 뭐 설명 잘 못하겠는데 예전에 이제 스님이랑 대화하다가 탁 없어진 적이 있으니까 그때 그 느낌이 있어야지 탁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 잘 해봐요. 하다 보면 그래 되겠지. 이 말이 벌써 어떻게 하는 건 탁 떨어지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는 탁 안 떨어지는 건데 요에서 벌써 뚝 떨어져야지. 예전에 하고 그냥 말 갖고 내가 말 대답하라고 그런 거 물어봤겠어요? 응? 어떻게 하는 게 떨어지는 건가? 그거 물어보려고 하겠어요? 내가 그거 알아서 뭐 하게? 안 걸려드는 거라. 아르마리로 쏙쏙쏙 빠져나가서. 아르마리를 안 하고 싶은데 왜 그럴까요? 좀 더 집중해봐요. 머리로 듣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는 톡 떨어지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는 톡 떨어지는 게 아닌데
여기서 툭 마음에 느껴지는 게 없어. 그냥 머리로 들여 그거는 뭐 스님의 말을 머리로 들어서 뭐 하는데 별로 들을 것도 없는데. 들을 만한 거리도 말도 하나도 안 해주는데. 마음에 뭐가 어떻게 하는 거는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하는 거는 안 떨어지는 건데요 해서 마음에 뭐가 안 와닿나? 그냥 뭐 이러고 싶나? 그런 말만 나오나? 네? 지금도 무슨 말인지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없나? 마음에 뭔가? 네? 그러니까 생각으로 그게 두 개가 차이가 없는 거구나. 또 뭐 이렇게 생각. 그래, 그래 열심히 그렇게 해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뭐 생각으로 차이가 없고 그래 뭐. 그렇게 생각으로 탁탁 답을 얻을 만한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머리 돌아갈 만한 그러니까 생각으로 공부할 만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해보세요. 헛바퀴 돌면은 자기만 답답하지. 계속 빙판길에서 헛바퀴만 돌지. 정말 답답한 거. 쑥 머리로만 하고 있네. 지금 보니까. 끝. 오늘의 대화는 여기서 끝. 충분히 해줬어요. 지금. 그죠? 네. 충분히 해드렸어요. 네. 네. 원래 하려던 질문이 있었는데 하지 말까. 하세요. 지난번에 질문하고 나서 그 실제와 생각을 구분을 못하고 있다고 스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이제 제 뇌리에 남았어요. 생각이랑 실제를 구분 못한다. 계속 생각이 났는데, 그러다가 또,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 있으면 되는데 내가 생각을 불렸구나. 하여튼 이렇게 뭐 좀 또 약간, 맞아. 감이 잡힌다.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은 실제의 힘을 또 길러야겠구나. 이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있어야지. 이제 생각 안 하고 실제 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침에 눈 뜨면 바로 나라는 느낌도 착각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침에 눈 뜨고 바로 나라는 느낌이 있고 또 주관객관이 다 있고 이러니까 눈 뜨자마자부터 틀렸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또 감을 잃은 것 같고. 그래 그렇게 시큰 좀 해봐야 돼요. 지금은 내가 얘기해줘봤자 머리로만 받아들이거든. 네. 본인의 그런 오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듣고 또 들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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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런 게 비상상은 아니에요. 그럴 때예요. 네. 그래도 그럴 때라고 해서 뭐 지금 그럴 때니까 뭐 내버릴 수는 없잖아. 또 말씀을 하신 이상 내가 답변을 드린 거지만 뭐 그게 뭐 문제가 있거나 비정상은 아니야. 그럴 때지. 그럴 때라고 해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안 넘어지고 그런 말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괴로워. 넘어지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네. 다음 보행보부님. 네, 스님. 저번 목요일부터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게 너무 감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사에 벅차가지고 이게 저번 목요 법회 때 이제 법원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스님께서 이렇게 문답하실 때, 이게 이제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한마디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너무 이제 감격이, 감정이 올라오다 보니까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시간 늦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했는데, 어저께, 꿈속에 또 그 장면이 다시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일주일 뒤에. 그래서, 이제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제, 첫 번째 저번 목요일 날 질문하셨던 분이 이제 만성보급이었었는데, 그 법원님이 이제 계속 이제 깝깝해 하시고 하니까, 스님께서 계속 안내를 해주시는데도, 막 이제, 막 깝깝해 하니까, 저도 이제, 제가 작년에 그렇게 이제 깝깝했던 그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이제 약간 응원하는 마음도 생기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젊으신 분이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이제,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될 거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꿈속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꿈속에서, 그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제 그 부모님이 옆으로 가시더라고요. 여기 가는데 또 스님도 옆에 계셔가지고 저는 이제 스님 옆에를 못 있고 이제 뒤에 이렇게 이제 앉아서 법문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미처 이 말씀을 좀 드려야 한다 생각하다가 제가 그때 공부가 작년에 안 됐던 게 이제 제가 80만 원 계기가 됐던 상황이 있었는데,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작년도에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공부한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엄청 이제 깝깝했었는데, 연말쯤에 이제 어머님은 이제 이렇게 허리가 그때 골절돼가지고 이제 누워 계시고, 또 이제 애가 이제 둘인데 하나는 이제 취직도 못하고 이제 계속 공부한다고 이제 들어박혀 있고, 저는 퇴직한 지 한 2년 됐는데 퇴직해가지고 놀고 있는데,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아무 소식도 없고 엄청 깝깝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상황이 절망적이더라고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 이게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게 발심이 되더라고요. 그 상황이, 이거 내가 죽기 전에 이거 한번 해야겠다, 완성을 해야겠다, 이걸 그러니까 해결을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 상황에서 확 올라오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여태까지 잘 안 됐던 걸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찾다가 선지를 찾다가 이제 스님을 만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그때 그거 이제 오버랩 되니까 그때 그 생각하다가 말씀드릴 걸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때 이제 그랬던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공부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게 눈만 뜨면 되는 줄 알고 이따가 스님께서 이건 시작이다 이제, 또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 이제 지금 이게 당연한 걸로 지금 생각해서, 지금 이제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돌아보지 않고 어쨌든 죽는 날, 이게 입학을 했지만 졸업장을 죽는 날 받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음의 각오가 그래야 돼요. 이제 그래. 국가대는 저도 항상 그게 좋다가 또 저번에 마지막에 이제 이거 또 본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옛날 버릇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신심 그렇게 이제 믿는 마음이 중요하다 늘 강조하시고, 또 이제 발심이 어디 보면 계속해서 이제 마음이 이제 이렇게 처질 때마다 발심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이제 방아착도 말씀하시기로 해가지고 이게 그러면 발심, 신심, 하심,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또 정리하는 버릇이 또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아닌데 정리를 할까? 그래서 그걸로 아뜨거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발심, 신심, 하심.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골치 아픈데. 발심, 네. 발심이 돼버리면 되고, 신심 믿어져 버리면 되고,
하심 그렇게 돼버리면 되는 거지. 그거를 발심, 신심, 하심을 놓고 보면 또 이제 이거는 학문이 되는 거지. 네, 학문. 그렇습니다. 음. 네. 그래서 아주 그냥 제가 뜨끔했습니다, 스스로. 음흠. 그 뜻, 항시 말을 하면 우리가 말뜻 속에서 말뜻에 아무 무게감이 없는데 다 자기가 나눠놓는 거죠. 다 자기가 나눠놓는 거예요. 공부와 공부 아닌 거, 놓은 것과 못 놓은 거, 그거 선 누가 그어 놓은 줄 알아요? 자기가 그어 놓은 거예요. 공부가 된다 안 된다도 자기가 그어 놓은 거고. 전부 선 다 그어 놨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야 된다 하고 있거든. 자기 기준에 못 미친다고. 자기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된 게 방아착이 된 건데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둘로 나눠놓고 자기가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다 보면 그 기준, 그 선 그어 놓은 게 없어지는 거지. 죽으라고 하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지는 게 아니고 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죽으라고 해봐야 그렇게 되지. 그래서 죽으라고 해야 돼요. 죽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그냥 대분심, 뭐 대의심, 뭐 대신심 이렇게 했듯이 대라는 것은 오직 그 마음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오직 그 마음밖에 없다. 그 양마리,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 챙길 거 다 챙기고 나는 아무것도 놓을 수 없어.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는 그 마음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가하는 것도 모든 것을 놓고 가는 게 출가하는 거죠. 그것처럼 제가에 있어도 모든 것을 놓으면 그게 출가거든. 마음에서 모든 것을 놓으면. 못 놓잖아요. 이것도 돌봐야 돼. 이것도 좋은 관계 유지해야 돼. 내 할 도리 해야 돼. 이것도 가져야 돼. 이거는 안 하면 안 돼. 여기도 참여해야 돼. 인간 도리도 해야 돼.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요. 그런 거와 무관하게 그런 거 다 놓을 수 있어야 공부가 돼요. 인간의 도리? 눈에 보이는 게 눈에 뵈는 게 없어야 돼. 눈에 뵈는 게.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게 뭐예요? 분별이 안 속는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마음속에는 재고 있거든. 요만큼 놓고 요만큼 가지고 공부하면서 계속 재고 있어요. 재고 있어. 예. 이 무게감 때문에 못 놓는 거라. 그 무엇에도 무게감이 없는데 자기가 무게감을 다 줘놨어. 가족한테는 무게감을 많이 줘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필요한 거에는 무게감을 많이 잔뜩 줘놓고 그래도 이건 놓을 수 없다 이래요. 그러면 자기가 준 무게감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다 가지고 싶지. 그죠? 공부가 1순위 무슨 어림도 없지. 10순위도 안 될 건데 10순위 안에 공부보다 다 더 중요한 것들 있을걸요? 한 몇십 순위라도 되면 다행이지. 다 가지고 싶잖아요.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 싶고 내 할 도리도 하고 싶고 내 해야 될 본분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관계도 유지하고 싶고 다 가지고 이 공부도 하고 싶거든. 그러면은 불가능. 다 놓는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다 놓기는커녕 하나도 못 놓겠는데 하나도. 나한테 이익되는 것만 하고 싶어.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부는 불가능. 조금 가다가 다 막혀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익과 손해가 있으면. 그런데 이익과 손해로 공부하잖아요. 안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있나.
이익 보려고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자동으로 팍팍 돌아가서 조금 손해 본다 싶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투자한 만큼 이익을 보나? 그러면 좋아. 손해 본다 싶으면 절대 안 돼. 그 마음으로 무슨 공부를 합니까? 공부는 다 놓는 건데. 희생 그런 거 없어요. 희생이 어디 있어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희생이 있지. 제가 여러 번 그 말씀 드렸지만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던져서 공부를 했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도 그 마음에는 아유, 나 내 인생 전체를 던졌는데 이게 없어야 되는데 하물며 눈꽃만큼 던질까 말까 한데 그거 눈꽃만큼 던져놓고는 천하를 다 얻고 싶은 욕심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내가 그 욕심 때문에 자유롭지를 못한데 다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죠? 다 가지고 싶잖아요. 한 가지씩 내놓으라 하면은 내놓을 거 찾아보세요. 한 개도 못 찾을걸요? 아마 여러분들? 한번 대볼까요? 이거 중에 놓을 수 있는 거 하나라도 있는가? 한 개도 없을 겁니다. 저 그거는 다 아무것도 못 놓습니다. 그리고 난 공부는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본 전제가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이러고 뭐 공부한다고 폼이나 잡다가 우리는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 자기가 그래서 그런 거니까. 뭐 벗어나긴 뭘 벗어나. 열이면 열까지 하나도 놓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벗어나. 이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무게감을 다 주고 있는 거잖아. 이건 이래서 잡고 있어야 되고 저건 저래서 잡고 있어야 되고 자기가 다 무게감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안 무거울 수가 있냐고. 손해보는 것 같지. 내려놓으면. 놓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손익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아주 수준 낮게 계산을 하는 거지. 어떤 게 정말 큰 이익인지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니까. 열심히 계산해서 계속 손해 안 보고 계산 잘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볼 수 있는 눈이 그만큼이다 보니 그 속에서 계산하더라. 아주 큰 손해를 계속 보고 있는 거지. 그거는 손해인지도 전혀 모르고. 눈앞에 이익을 계산해 보니 이게 더 이익이야. 그러니 놓을 수가 없어. 그런 자기 속에 그런 것 때문에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어 우리는. 그러면서 이상만 커가지고 높은 법만 맨날 듣는 거라. 그죠? 높은 법만 듣고 뭐 그냥 다 방아차게 되는. 방아차가 무슨 방아차. 10가지 가지고 있으면 단 한 가지도 놓고 싶지 않은데 뭐 할까요? 돈은 돈이라서 가져야 되고 집은 집이라서 돈을 집이랑 똑같은 거지. 가족은 가족이라서 가져야 되고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라서 가져야 돼. 도리는 도리라서 해야 되고 뭐 도리나 책임이나 같은 거잖아요. 선생님 뭐 공부하면서 이게 삶 속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게 합리화 시켜야 한다고 내가 또 자기 좀 편안하지. 아무것도 하나도 놓을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도 버리고 싶지 않아. 다 가지고 마음 공부도 잘해서 그냥 그 속에서 모르고 살고 싶어. 그 속에서. 그래서 그냥 조금 공부한다고 흉내 내다가 이제 가는 거죠. 네. 자기 때문에. 공부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가 준 무게감 때문에 못 놓는 거죠. 자기한테 유리해야 되고 손해되는 거는 안 해. 그죠?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뭐 회사도 가지 말고 이 공부하게 한다. 그럼 아무도 안 오겠죠? 손해니까. 그게 손해라서 그걸 못하는 거거든. 그리고 공부 요만큼 시간 투자했는데 이만큼 되기를 바래. 그게 이익인 줄 아니까.
1년 동안 공부했는데 공부는 이만큼 되길 바래. 그게 이익인 것 같거든. 손익계산, 우리 항상 손익계산에서는 그게 이익인 것 같거든. 조금 투자했는데 많이 얻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거밖에 할 줄을 모르잖아요. 계산은 그렇게밖에 할 줄 몰라. 계산법이 틀렸어. 근데 그 계산밖에 할 줄을 몰라. 끊임없이 손해이익. 살면서 그거 아니에요? 내가 뭐 요렇게 하면 나한테 이익일까 손해일까? 별로 이익이 없으면 안 해. 근데 보는 눈이 없어서 그게 이익이 아닌 줄 아는 거지. 그리고 최대한의 효과,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 이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 그거 못 버리면 공부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어도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눈꽃만큼 투자하고 그냥 효과는 무조건 큰 걸 원해. 그냥.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공부가 안 된대. 그지? 내 인생을 전부 다 버렸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다. 그래도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공부는 저절로 되는 거지. 저절로. 근데 우리는 공부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좀 거시기하게 말하자면 공부 안 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거든 우리가요. 그런데 공부가 되기를 바래. 자기가 말도 안 되게 살고 있다는 걸 몰라. 계속 안 먹으면서 배부르길 바라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공부가 뭔지를 모르니까. 뭐가 좋아 보여서 하긴 하는데 공부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도 다 가지고 나라는 것들. 그래서 나가 버려지지 않으면 나가 있는 이상 5만 가지가 다 붙어서 존재한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전부 무게감을 다 줘놓고 의미를 다 줘놓고 그 자기 의미에서 못 벗어나는 건데 그게 자기 의미에서 해탈을 못하는 건데 자기가 둔 의미에서 해탈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 뭐 어쩌겠어요. 할 수 없지. 자기가 둔 의미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가 둔 의미 그거 다 의미 있는 거야. 다 그대로 의미 두고 살고 싶어. 다 내 거야. 그리고 이 공부라는 거 뭐 아무튼 좋아 보여. 이것조차 가지고 싶은 거야. 이것조차 가지고 싶어. 안 그런 사람 좀 손들어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있다면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다고.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제거될 가능성이라도 있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자기 공부를 막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아, 화가 났는데 내려놨더니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은 뭐 가족한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막 이렇게 분별심이 나오고 속이 상하고 막 마음이 그랬어야 되는데 뭐 안 그랬어요. 그냥 뭐 이것만 맨날 하는 거예요. 그게 별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것만 맨날 그것만 거기서 고장단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막 불안했어야 되는데 막 아무렇지 않다. 그래 좋아.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에서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정도만 돼도 그냥 공부된 것 같고 좋거든. 그 정도를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그 정도에서 진도가 못 나갈 겁니다. 예. 왜? 가만히 보니 들어보니 전부 그 이야기만 하거든. 그렇게 하면 공부 잘하는 건가 보다. 예. 아니라는 제 말은 안 들어가. 이제 여러분 참여하는 분들이 다 그런 얘기만 하면 그게 공부인가 보다. 내 말은 안 들어가거든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 놓을 수 있어요? 못 놓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가지 중에 공부하고 바꿀 게 있나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뭐 이렇게 들지도 않았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가지 중에 10등에 해당되는 거 하고도 이 공부하고 못 바꾼다. 그거 없어도 되냐? 못 바꿉니다. 우리는 놓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 가지고 싶어. 내가 다 가지고 싶어.
공부조차도 공부가 되는 것조차도 왜 그건 마음 편하고 좋은 것 같거든. 그거조차 가지고 싶은 거야. 그런데 무슨 공부가 되겠냐고 맨날 말로만 들리지. 그냥 머리로만 공부하는 거지.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한 번씩 뭐 분별해서 떨어지긴 해. 그러면은 이제 뭐 그걸 공부로 여기고 이제는 뭐 별로 존재감이 뭐 가족의 존재감이 옅어졌고. 예. 그러면 야, 뭐 공부가 되나. 참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뭐 그러고 솔직히 뭐 얘기해야지 뭐 서로서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뭐 아이고 어떻게 하고 어쨌더니 아이고 그랬더니 뭐 어떻게 탁 뭐 그래 갖고 놓여져 가지고요. 뭐 맨날 그런 얘기만 하다가 이제 10년 뒤에도 맨날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과감하지 않으면 공부는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과감하다는 건 나를 버릴 수 있는 게 과감한 거지. 그래서 대장부만이 이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랬죠. 대장부는 뭐예요? 내가 10가지 가졌으면 10가지 다 놓을 수 있느냐. 즉 내가 없으면 되는데 그건 안 됨. 그러니 누가 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냥 아이고 좀 내려놨더니 마음이 이렇게 됐네요. 뭐 이러다가 우리가 막 가는 거지. 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다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참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저게 무슨 소린가? 간이 써늘해야 됩니다. 내가 그럼 이러다가 가고 이거는 이거는 공부 된 게 아니라고? 하고 간이 서늘해야 됩니다. 서늘. 그래서 안 서늘합니까? 안 서늘하죠? 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100 몇십 명한테 하는 얘기니까. 100 몇십 분의 1. 오죽하면 스님이 저렇게 횡설수설 온갖 저런 소리를 내내 주절주절 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라도 할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냥 100 몇십 분의 1, 100 몇 명한테 하는 얘기야.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나 혼자 벌서면 벌서는 건데 100 몇십 명이 벌서는 거 아니야. 그냥 장난칠 수 있죠. 우리 단체 벌쓸 때 항상 서로 장난치잖아. 전혀 간이 서늘하게 와닿지가 않아. 믿어지지도 않고 스님은 뭐 엄청나게 큰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나? 나는 이만하면 됐는데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못 벗어나면 자기가 그냥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구더기 중에 조금 어쩌다가 분별 한 번씩 떨어지는 구더기. 어쩌다가 분별이 한 번씩 톡 떨어지면 그냥 그게 좋아서 공부가 된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그러고 똥통 속에서 사는 구더기. 구더기여도 구더기에 오염되지 않으면 시기무성하게 일어나도 영원히 나가정에 영원히 물물이라. 우리가 워낙 차원 높은 법문만 대하다 보니까 이런 건 별것 아닌 것 같죠? 아주 워낙 차원 높은 법문만 계속 둘 아닌 법문이 차원 높은 법문이잖아요. 그것만 대하다 보니까 머리로 이것도 다 받아야지 별거 아닌 것 같아. 자기가 그렇게 막 되고 있는 것 같아.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반푸는 고사하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기라도 해야지. 우리가 그럼 또 자기는 빠져. 알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그렇습니다. 왜 저래 스님이 잔소리만 해대나 모르겠네요. 그죠? 다음 아니 보행법부님 대화하다가 제가 삼천포로 빠졌죠.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분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막 생각날 때 하는 거지. 생각이 나서 그냥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하네요. 망구 제 생각이겠죠. 말씀은 다 하셨습니까?
네, 다시 발심하는 계획을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진선행 법우님. 네, 스님. 저는 그냥 예전에 생각이 떠올라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네, 연예인이에요? 그 스님을 너무 직접 뵙고 싶어서. 연예인이에요? 네? 연예인이에요? 아니, 달라이라마 존자님.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은 아닙니다. 근데 직접 뵙고 싶은 마음에, 제가, 혼자는 갈 수 없어서. 그 연예인도 아닌데 왜 직접 뵙고 싶었을까요? 그분의 육신이. 그냥 뵙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입꼬리 행동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가? 그분의 입꼬리 행동이 너무 좋아서. 입꼬리 행위 뭔데 좋아했을까, 법우님이? 저는 그 법이 저한테 너무나 많이 와닿아서, 진짜 직접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어떤 법인데? 그냥 저한테는 와닿았습니다. 아니, 그 어떤 법인데, 그게? 예. 그냥, 어떤 법이라기보다도. 아니, 사람들이 뭔지 모르니까. 네. 그분의 입꼬리 행위 어떤 건데, 본인이 받아들이기로는. 그냥, 살아 숨쉬는 그런 법문이었습니다. 그냥 저한테 느끼기에는 그냥 그분이 살아 숨쉬는 그런 법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뵈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제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먼 나라라서, 그러니까, 거기를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게, 단체가 있는 곳을 내가 참가를 해서 같이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은 자기 단체인데 내가 혼자 거기를 끼니까 저를 너무 외계인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오로지 그냥 한국인에 의한 법회라고 해서 거기를 참가를 했는데, 거기서 나는 오로지 나는 거기에, 그 존자님의 법문만 오로지 생각을 하고 갔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나를 나는 그때는 정말로 수행이 전부라 생각하고, 잠도 제대로 안 오고, 오로지 잠 잘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9박 10일을 갔는데, 이제, 7박 8일은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 법문을 듣는 거고, 그 다음에 1박 2일은 남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나는 진짜, 오로지 이제 이제 거기에 침투되고 했는데, 같이 간 사람들이 나는 외계인이고, 이제 내가 혼자 끼어서 외계인, 나는 거기 신경은 안 썼지만, 그 조자님의 법문을 듣고, 마지막에 남들 여행이 2박 3일인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힌두교를 사문을 찾는 그거였는데, 내가 거기에서 나는 그냥 우리 여기를 왜 왔는가 생각하고 하는데, 이제 거기는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래, 조금 있더라고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네, 제가 이제 그랬는데, 난 인기 많은 거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덜렁덜렁 해하고 이렇게 쭉 미끄러져갖고 그때 옷이 완전히 흠뻑 다 젖었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때 너무 창피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청 교수님을 그때 본문을 들었더라면 그 창피한 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까지도 내가 그게 코로나 오기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내가 창피한 남들이 내 혼자 왔다는 거기에서 막 나를 막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때도 청일생 본문을 들었다면 내가 혼자 갔더라도 그 미끄러진 거기에 대한 옷이 쓰서도 그때 스님이 내보고 속옷이 다 비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창피한 그게 지금 청일생 본문을 들었더라면 내가 진짜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께 이런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때 그 창피함이 몇 년이 흘려도 남아있는데 만약에 지금 그때 성혜스님 본문을 들었더라면 아마 그런 게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그게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냥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스님 법문을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그 창피함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창피한 일이 생긴다면 어떻겠어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때 일이 다시 반복한다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창피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까 어떤가? 네. 괜찮습니다. 네. 법우님이 그럴 때지만 그러고 있을 때이긴 하지만 그때 그 법문을 들었더라면 지금 그때 만약에 스님 법문을 그때 들었더라면 창피하지 않았을 건데 라는 식은 이 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네. 그거 알아들으세요? 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네. 그러면 이제 숙제가 되겠죠, 마음에. 스님 저게 무슨 말이지?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하우 법우님. 네, 스님. 네. 지난번 법문이랑 오늘 법문에서 제 마음을 또 들킨 것 같아서 또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오로지 방아착을 해야 된다는 것만 종일 생각하는데 오늘 법문 들어보니까 내가 욕심이 많아서 지고 있는 게 많아서 방아착이 안 되는구나. 잘 한 몇 초? 내가 좀 내려놨네? 또다시 또 분별하고 내가 뭔가를 구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정찰해서 방아착 해야지. 그러면 좀 마음이 무심해지는 것 같네? 그러다가 또 수도 없이 하루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법문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쥐고 있는 게 여전히 많고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 그랬잖아. 임재스님이 부처도 조사도 부모도 죽여라 그랬잖아. 그 소리는 나도 죽고 뭣도 죽고 다 죽으라 소리잖아. 네. 근데 우리는 이래서 죽을 수가 없고 저건 저래서 죽을 수가 없고 죽을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찾아봐야 있는가? 네.
그게 마음이 음. 안 내려지네요. 그냥 죽으면 되는데 내리는 게 아니고 죽고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죽고 싶지 않죠. 네. 10손가락 중에 하나도 죽으면 안 돼.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럼 뭐 내려놓기는 내려놔. 화나고 마음 불편한 거는 싫으니까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지. 좋은 거는 하나도 내 손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지. 좋은 거 또 가지고 이 공부도 하고 나한테 네. 필요한 것도 다 가지고 공부도 하고 불가능. 그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 보니 남들이 그냥 뭐 마음이 불편할 때 뭐 내려놓는 그거를 공부인 것처럼 다 그렇게 말하거든. 자기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해요. 은연중에 남 따라서 해요, 공부도요. 좋은 거 놓을 수 있나? 싫으니까 놓으려고 하는 거지, 불편한 마음. 너무너무 편한 마음, 이거 정말 좀 놓고 싶어요 하는 사람 봤어요? 나 왜 이렇게 편안한지 모르고 이 편안할 때 난 이거 정말 이것도 놓고 싶어. 누가 그러던가. 불편한 거는 놓고 싶은 게 아니라 싫은 거야. 그 불편한 게 놓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내가 가진 10가지 중에 버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여기다가 11번째 공부도 가지고 싶은 거지. 그거는 공부 아니다. 그냥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것도 죽고 저것도 죽고 다 죽어야 자유가 오지. 자유가.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게 부처다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도 죽일 수가 없어. 마음에서. 이건 이래서 이유는 다 있어. 세상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뭐 할 말이 있고 뭐 요즘 그 말이 시대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고 뭘 죽여도 무슨 말 있잖아. 뭘 죽어도 할 말이 있다. 죽여도 할 말이 있다. 그랬나 뭐라고 했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처녀 애 이런 말 했다가 난리 나겠지. 지금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잖아. 옛날에 그때 관점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말이 있다. 다 이유가 있다. 이거. 이유 다 있다. 이 말이지. 이유가 있다는 말을 한 거지. 뭐 처녀가 애를 낳아도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해요. 전혀 시대적으로 맞지도 않는 말인데 옛날에 그런 관념을 가졌었다. 그때 당시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전부 이유 없는 건 없다.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이 말이지. 있잖아.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전부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 이건 이래서 할 수 없고 저건 저래서 할 수 없는데 언제 내가 죽어. 공부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거다. 그렇게 말해도 에이 뭐 다른 사람들 보니까 저렇게 말 안 하던데 내가 안 죽어도 공부 되는 것 같던데 뭐 저 스님 이상한 소리 하네. 나는 저렇게까지 공부하고 싶진 않아.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죽는다는 게 뭐냐? 꿈에서 깨어난다는 거다. 내 의식에서 깨어난다는 건데 내 의식에서 깨어나면 되지 왜 죽어야 돼요? 내 의식에서 깨어나는 게 그게 바로 나의 죽음인데 상의 죽음이지. 상의 죽음. 상이 죽으면 되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어쨌든 안 죽을 구멍을 빠져나가고 싶은 거. 그래요. 그래도 이런 말을 들으면 누가 한 사람이라도 생각으로라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한 사람도 못 받아들이면 또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나오는 대로. 예. 그냥 뭐 내 유지할 거 다 유지하고 내 가질 거 다 가지고 내 다 그러고 하나도 안 놓고도 공부가 될 것 같죠? 될 것 같죠? 그게 다 뭐예요? 내가 안 죽겠다는 소리인데 공부는 뭔데? 나 때문에 1000가지 만가지가 걸려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모든 게 존재하지. 나 없으면 뭐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쉬운 사실인데도 한번 생각도 안 해보는 거야. 생각은 그냥 계속 말씀을 드려도 안 듣고 싶은 거야. 뭐 딴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뭐.
저런 게 뭐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내 가질 거 다 가지고 하나도 안 놓고도 내가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다 이익만 얻으면서도 상부할 수 있을 것 같던데 뭐. 저 스님 혼자 저러지. 그러니까 뭐 안 믿어질 수도 있겠죠. 뭐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 발목을 누가 걸어요? 내 마음이 걸지. 그리고 내가 없어야 되는 거라. 근데 계속 조작만 하는 거지. 의식의 조작. 의식을 조작해가지고 공부가 좀 되길 바라는 거지.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 분별이 툭 떨어져도 언제 그랬나 싶게 모든 건 다 움켜쥐고 있어야 되고 손해보면 절대 안 되고 손해보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1을 투자하고 무한대로 가지고 싶잖아요. 무한대로 투자하고 1을 가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 해서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게 깔려 있어서 공부는 맨날 그냥 그러고 그냥 뭐 우리가 꿈속에서도 좀 더 나은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깨기도 하고. 그러면 자기 좀 나아 보이지 남들보다는. 그런 거 공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는 안 나갑니다. 마음에 일 없는 게 부처다. 참 가볍게 들리죠? 마음에 일이 없으려면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놔야 되는데 하나도 놓을 게 없는데 뭘 다 놓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마음에 일이 없을 수가 있나요? 다 잡아야 되는데. 별로 안 뜨끔하죠, 여러분들. 왜? 100몇십 명한테 하는 얘기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네. 다 끝났습니까? 네. 다음 만성버부님. 네, 선생님. 저는 본문 들으면서 조금 그게 달라진 부분은 지금 조금 더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이 조금 더 예전과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법문을 듣거나 법문을 들을 때 그 기저에 항상 그래도 그렇게는 안 되지, 그렇게는 불가능하지라고 그 기저에 깔려있던 말들이 있더라고요. 스님 말씀을 들었을 때도 딱 의미로는 파악하는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는 안 되지, 혹은 그게 그런 게 안 되지라고 이제 제가 정해놓은 것들이 되게 많았다는 것들이 보이고, 요즘 이제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그게 되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안 되지, 그렇게는 안 되지라고 했던 것들이 그거는 되게 막 맞다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귀를 막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그것이 뭐 제 공부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이나 뭐에 대한 어떤 것들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항상 이게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는 잘 안 되지, 이렇게는 어렵지, 이것들이 깔려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즘 더 본문 들으면서도 이게 딱 문득문득 그런 식으로는 안 되지. 스님이 나를 죽어야 된다 해도 근데 내가 그렇게 쉽게 죽을 리가 없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들을 요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공부를 막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잡고 있느냐, 절대 놓을 수 없다 하고 잡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럼 알 건데. 네. 우리가 막 이렇게 차원 높은 법문을 들으면 막 공부가 쉬울 것 같고 놓는 게 쉬울 것 같고 자기가 많이 놓은 것 같고 이런 착각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리로만 다 공부하게 되는 거지.
저는 반대였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겠나? 이게 그렇게 해도 되나? 이게 내가 결국은 되나? 이게 뭐 되겠나? 이런 마음이 계속 너무 많이 깔려있었던 것 같아요. 스님이 된다고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에이 그래도 그게 쉽게 되나? 이런 식으로 마음이 항상 많이 그냥 깔려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거나 이쪽이나 저쪽이나 자기 아는 것 같고 그거. 그러니까 법을 못 믿는 거지. 예. 그런데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놈은 없다고. 그게 진실이라면 계속 그게 힘이 있겠지만 이게 진실이라면 이게 힘이 있겠지. 그래서 그것이 자꾸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자기 머리로 판단은 하면 안 돼. 제 머리는 순 엉터리로 판단하거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거는 돼. 진짜로 진실인지 아닌지는 자기도 모르게 구분이 돼요. 머리로는 구분 못 해요. 머리로는 다 그냥 사이비가 더 진짜 같아 보여. 법 아닌 것이 더 진짜 같아 보인다 이거지. 그래, 그러니까 계속 하면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하지 법우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님 법문을 듣고 그냥 방아착 어떻게 놓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서도 오늘 스님이 법문하신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제가 알았고 또 항상 내가 부족하다고 못났다고 항상 뒷자리로 밀리는 자 그렇게 남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는 그런 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나고 싶어서 그렇지. 잘나고 싶은데 예. 자기 기준에 못 미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여기 나는 나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내 생각이 완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항상 무엇이든지 내가 한다고 생색을 참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참 많이 아팠어요. 막 풀 한 포기 뽑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아프더라고요.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유튜브에서 이제 이런저런 법문 듣다가 또 스님 법문이 또 눈에 들어와서 조금 들으니까 뭔가 모르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 법문을 듣게 됐는데 듣고부터는 뭔가 모르게 내가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의 기억과 생각과 이런 거를 이제 낳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도 아직 많이 붙잡고 있고 분별심에서 아직 뭐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지금도 그렇지 아직까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말고 지금은 놓겠습니다. 다 놓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지. 지금은. 예, 그치. 이제 다 낳겠습니다. 항상 스님이 나무라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다시 들으면은 참 많은 공부가 되고 저한테는 많은 힘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꾸준히 해보십시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하서 법우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들리세요? 네. 네, 오늘 법회 처음 참석하는 건데, 처음에 제가 이거 음소거 제대로 안 돼서 처음에 한 20분 정도 스님 말씀 못 들었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이제 딱 들어와서 스님 말씀 듣는 순간부터 제가 팔이 없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목 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게, 나중에 첫 번째 법은님 말씀하실 때까지 마치 스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저랑 스님이 똑같은 사람 같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렇게 몸에 막 전율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냥 너무 여기 계신 법우님들한테도 감사하고 이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법회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었으면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전에요? 네. 그러니까 스님 법문 들은 지가 올 2월 달부터인데 듣다가 어느 순간 이게 제가 이렇게 아파트 계단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리더라고요. 뻥 뚫리면서 그러니까 가슴이 꼭 무슨 총알 지난 것처럼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게 현상처럼 보이면서 그리고 이렇게 속도 시원해지고 그리고부터는 이게 뭐라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저렇게 근데 사람들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도 다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렇게 아름답고 예쁘구나 보면서 이렇게 길에서 좀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스님 법문을 그러니까 듣는데 머릿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자기 분별에 안 사로잡힌 본래의 세계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정말 최근 들어서 제 모습이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또 제 모습이 너무 훤히 보여서 사실 같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막 이제 남 흉도 보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서 바로 입을 닫게 되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 상태가. 얼굴이 밝으네요. 네. 너무 즐겁습니다, 사실은. 혼인문 때는 좋습니다. 네. 세상이 다 천사같이 보이지. 네, 근데 네. 자기 마음의 분별이 없으면 온 세상이 천사같지. 네. 그건 네. 자기 마음 때문에 온 세상이.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법우님이 대답해 보세요. 세상을 바꿔야 되나요? 아니요, 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자기 분별에서 벗어나면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 분별 때문에 지금 그렇게들 심각한 거지. 그냥 네. 이 문제 저 문제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저거는 그래도 이럴 순 없잖아요. 그거 다 자기 분별심 때문에 그런 거지, 그죠? 자기 네. 분별심만 딱 거치면 세상에 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무슨 문제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무게감이 어디 있나요, 거기에? 어떤 건 더 무겁고 어떤 건 더 가볍나요? 아니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똑같죠. 네, 똑같은데 각자가 자기가 무게를 두고 이건 무겁다, 이건 가볍다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래, 어쩌다가 그래 됐어요. 스님 법문 듣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려서, 그냥 저는 교회도 다녀보고, 절도 다녀보고, 성당도 다녀보고, 사실 다 했는데, 이것저것 그냥 많이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스님 법문 들으면서 이렇게, 완전 뭐가 이렇게 고요해진 것 같습니다. 고요. 네. 그리고 아름다워지고. 어쩌다가 그렇게 된지도 모르잖아요, 자기는. 네, 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 스님 이 법회에 빨리 어떻게 하면 들어올까 열심히 연구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지 몰라. 그런 거야. 근데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뭐 하려고 해? 방아착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돼서, 저는, 그래서 이게 공부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들으려고요. 지금은 공부가 된 건 아니고, 네. 어쩌다가 눈이 번쩍 떨어진 거야. 이게 이제 네. 관심을 갖고 법문을 듣다가 보니까 눈이 번쩍 저절로 떨어진 거야. 어떻게 해서 내가 뜬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떨어진지 몰라. 원래 네. 눈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가 뜨는 게 아니야. 법의 힘으로 떨어진 거지. 어떻게 하다 떨어지는지 잘은 몰라. 자기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관심으로 법문을 들은 거지. 네. 그런데 그거 눈 떨어지는데 그 수행이 필요하나? 본인이 대답해봐. 무슨 수행을 해야 그렇게 되나? 아니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네. 수행하고 무슨 상관이 없죠. 네,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네. 하나도 상관이 없지. 네. 법이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리라 이거지. 법이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리라. 진리나 법이나 똑같은 말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 보려고 사람들이 수행을 해. 험난한 수행을. 네. 그 험난한 수행하면 그래 되나? 아니요. 예를 들어 절 많이 하면 그렇게 되나? 아니요, 저도 정말 절 열심히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증인. 스님 법문 들으면서 됐어요. 됐어요. 그게 그냥 제 법문이라기보다도 그게 제 법문이 그게 진실이라면 그게 법으로서의 효력이 있었던 거지. 제 법문이라기보다. 그럼 법이 네. 본인을 해탈을 시켜주는 거지. 네. 또는 절 아니라 뭘 할까? 응? 추운 데서 다 그냥 정신 차리고 뭘 해야 그렇게 되나? 아니요. 더운 데서 어떻게 쫙 집중해서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나? 아니요. 아니면은 먹는 거 절제하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나? 아니요. 아니 머리를 이렇게 깎아야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변화시켜야 그렇게 되나? 뭐하고 상관 있냐고 그게. 네. 잠을 좀 안 자야 그렇게 되나? 아니요. 자기가 경험하고 보니까 알겠죠.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는 거.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책을 많이 봐야 그렇게 되나? 책. 아니요. 불법을 환히 꿰뚫고 있으면 그렇게 되나? 저 하나도 모릅니다, 불법은 사실. 그래요? 자기의 본성인데 본래의 성품인데 본래 상태인데 그런 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죽으라고 어떻게 하는 거. 죽으라고 죽으라고 관심을 갖고 법문을 들어야 돼. 왜? 안 그러면 벗어날 길조차 없으니까. 네. 죽으라고 관심을 갖고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인위적인 어떤 수행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 법문이라는 것은 깨우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니까. 네. 깨어나게 이끌어주는 거니까. 이렇게 야 네. 이렇게 네. 이끌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눈 뜬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시작이니까. 네. 엄청 좋겠지만 좋아하고 있을 때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안 좋아할 수도 없고 그런데 네. 이제 가시밭길의 시작이다.
왜 네. 가시밭길이 시작이냐? 자기 분별심 때문에 가시밭길이 시작인 거야. 딴 가시밭길 없어. 내 네. 분별심, 내 아르마리 그게 가시밭길을 작용을 하는 거야. 누가 네. 아무도 자기 괴롭히지 않아. 가시밭길이 따로 있는 게 없어. 그런 거 없는데 자기 분별심으로 그거 따라가면은 그게 전부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괴로워지니까 그게 이제 가시밭길처럼 느껴지는 거지. 네. 아무튼 간에 아무튼 간에 얼굴이 아주 밝은데 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공부는 네.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공부 힘이 하나도 없다. 네. 힘은 없는 거거든 하나도. 네. 왜냐면 눈이 어쩌다가 떨어졌어. 법의 힘으로. 그런데 내가 네. 떴는 게 아니야. 나한테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얘가 때가 되면 때가 되면 감귤 인연이 되면 감귤 져버려. 네. 감귤 져버려. 내가 감은 것도 아니야. 내가 뜬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다시 뚫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온통 네. 법에 내맡겨야 되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법에 안 내맡겨. 뭘 하나. 내가 어찌 해볼 거라고. 전부 내가 어찌 해볼 거라고 하고 있어. 법에 안 맡겨. 법을 못 믿어. 네. 내가 법을 듣고 방법을 알아서 어찌 좀 해볼 거라고. 그래서 네.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안. 네. 온통 법에 순종해라. 법에 그냥 법에 법에 다 나라는 걸 그냥 그대로 내맡기는 게 아니라 법을 믿고 거기다 내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법문 듣고 어떻게 좀 해볼 거라고 하고 있어. 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네. 아니요. 그렇게 내가 해서 못하죠. 네. 내가 왜 자기도 자기가 어쩌다 그렇게 된지 모르잖아. 네. 네, 법의 힘으로 그렇게 된 거지. 네. 그래, 아무튼 이제 시작이니까 단디 마음 먹고 네. 꾸준히 네.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꾸준히 계속 해가는 게 지금은 내내 하겠지만 온갖 마음이 다 들고 공부가 언뜻 나 좀 지나면 또 된 것 같아. 그럼 꾸준히 하라는 소리도 다 언제 들었냐 싶게 그래 될 수 있는데 꾸준히 계속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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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대도화 보부님. 네, 안녕하세요. 스님께서 나가정에 계셔서 그런지 스님 빛이 나십니다. 제가 요즘처럼,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유튜브로 스님들 법문을 주로 듣긴 했는데, 요즘처럼 청해 스님 법문을 이렇게 종일 듣는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지금 이제 처음 접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렇게 접했는데, 제가 이제 안 지난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통해서 스님의 법문이 계속 이제 뜨는데, 이제 21년 것도 뜨고, 22년 것도 뜨고, 이제 이랬는데, 제가 이제 그때 거부터 지금을 계속 듣다 보니, 스님은 한결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 주시고, 그러니까는 그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이 결국은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깨우침이라는 것은 암과 모름과 상관없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에 굉장히 힘이 나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22년도, 그러니까 7월 28일 법문 중에 거기에 이제 스님께서 펜을 들어 보이시면서 이 펜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더니 좀 더 큰 의미로 생로병사라고 읽었는데 그 생로병사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가슴이 이렇게 쿵 떨어지더니 막 뛰는 거예요. 가슴이 막 뛰고 저는 분명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 운전대는 점점 제 앞으로 다가오고 제 옆을 지나가던 차들은 블랙홀처럼 막 앞으로 쫙 빠져나가는 느낌이 이거 뭐지? 근데 이제 지난번 질문을 드렸을 때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그러니까는 그러한 경계가 있어도 전혀 이제 뭐 들뜨거나 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었고, 그러니까 이 또한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뭐 이런 가부지 그냥 이런 상태로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갔는데 늘 스님께서 그런 법문을 주시고, 그러니까는 이런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주시는 거 보면 스님께서 정말 저희한테 진짜 너무 간절하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하는 게 느껴져서 눈물도 나고 감동도 스럽고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데 저도 나가정에 가서 저도 빛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수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네. 그래요. 계속 해보십시오. 네. 무엇이든 지금 다 놓는 겁니다. 네. 네네네. 자기라는 것까지도. 근데 자기 하나 놓으면은 아무것도 더 놓을 게 없어요. 자기를 안 놓아서 오만 가지가 있는 거거든. 네네. 항상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명심하고, 네, 늘 잊지 않고 늘 깨어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방아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원조 법우님. 네, 스님. 안녕하세요. 그 차량 운전하고 있어서 그 영상 키지 못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법회가 끝나면 어쩌지 하면서 마음 졸이는 마음으로 접속을 했는데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항상 그 마음 졸이는 그 법문을 향하는 그 마음, 항상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법을 가지고 제 생각으로 어떻게 일상에 적용하고 모든 행하는 그런 마음들 자체가 머리 쓰는 거라는 걸 굉장히 많이 일상에서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스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게 정말 제가 틀린 길을 가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회사에 다니는 회사의 일원이거나 가장이거나 여러 이름표를 달고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드시 누구로서의 뭐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한 번씩 너무 힘들 때 그런 것들을 제가 내려놓진 않았는데 한 번씩 그런 것들이 탁 그냥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탁 놓아질 때 마음이 너무 편하니까 돌아보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행해지고 있는데 항상 지금뿐이다. 그것도 정말 지금 굉장히 이제 방법은 모르지만 열심히 듣고 또 열심히 듣겠습니다. 꾸준히 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정신법우님. 예, 스님. 저는 스님께서 법문 듣다가 본성이라는 말만 들으면 마음에서 기쁨이 막 일어나서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법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은 하나도 안 나는데 어떤 말인지 이렇게 생각을 안 나는데 그냥 오늘은 법문 들으면서 너무 재미있어갖고 울다가 혼자 막 웃다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나는 건 또 하나도 없어요. 예, 음,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우리의 이 고정관념.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 들으면 내용이 정리가 되고 알아져서 뭔가 남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뭐가 좋았습니다. 뭐는 어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그죠?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말도 나오는데 뭐 그 뭐 다 그 모든 그 말들에 대한 모든 개념에 대한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에 대한 존재감은 존재의 무게는 자기가 매겨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무게를 더 실어놓고 어떤 사람은 저기다 무게 실어놓고 이 사람은 자기 가족한테 무게 많이 실어놓고 이쪽 가족한테는 무게 없어. 이 사람은 자기 가족한테 무게 실어놓고 저쪽 같은 가족한테는 관심 없으니까 무게도 없어. 그럼 그건 뭐예요? 자기가 무게 줘놨다는 거지. 자기가 전부 무게 줘놓은 게 많아요. 그 의미를 줘놨다 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에서 깨어날 수가 없어. 꿈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깨어나고 싶지 않지. 그런 것처럼 꿈속에서 이것도 놀 수가 없고 이 꿈도 놀 수가 없고 저 꿈도 놀 수가 없어. 그래서 깨어날 수가 없는 거야. 서운해서 깨어나면 서운해서 안 돼. 꿈속에서 만난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봤자 꿈 깨서 아무 일 없는 이만 못한데 꿈에 빠져서 살다 보니 그 꿈속에서 막 취하게 된 거예요. 취하게. 그래서 한 곳에서 오래 살지 마라 집착 생긴다 이런 말도 했듯이 그렇지 취하게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제 그 꿈이 진짜처럼 돼가지고 못 깨어나겠는가 이건 이래서 잡아야 되고 저건 저래서 잡아야 되고 그 꿈에서 안 깨어나고 싶은 거야. 깨어나고 싶다는 거는 말만 그렇지 머리로만 그러지 실제로 마음에서는 안 깨어나고 싶어. 여기서 안 깨어나고 싶어. 그냥 이게 좋아. 그냥 여기에 그냥 그 꿈속에 빠져버렸어. 이건 이래서 못 놓고 저건 저래서 못 놓잖아요. 꿈에다가 이제 무게를 다 실어 놓은 거지. 뭐에다 무게 실어 놓고 뭐에다 무게 실어 놓고. 그런 뭐는 못 깨어나는 거지 뭐. 무게감이 하나도 없어야 깨어나지. 거기다 무게를 안 실어 놔야. 의미가 하나도 없어야 깨어나지. 근데 너무나 의미가 많거든. 이건 이렇고 이래서 존재해야 되고 이건 이래서 존재해야 되고 이건 이래서 그래도 이건 사람이 살면서 그래도 이건 해야 되잖아. 뭐 이런 그런 거 그거 다 꿈속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면서 이건 해야 된다고 이 꿈은 꿔야 된다. 사람이 살면서 이 꿈은 꿔야죠. 또 사람이 살면서 이 꿈은 꿔야 돼. 그런 거 하고 있는 거나 같은데 그래 뭐 그래. 그래도 그나마 눈꽃만큼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그래도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왜 해요? 마음이 괴롭고 불편한 게 싫으니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편안하면 또 안 해. 불편한 거 싫어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편안하면 또 안 해. 언제 그러니까 괴로운 꿈을 꾸는 거 그거 싫어가지고 공부하는데 편안한 꿈을 꾸게 되면 또 안 해. 깨어날 생각을 안 해. 편안한 꿈 좋아가지고. 그 편안한 꿈 꾸고 살면 반드시 불편한 꿈은 올 수밖에 없다. 편안한 꿈은 꿀이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한 방울씩 떨어지는 꿀이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태어나지 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